금강경 제19강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간에 걸쳐서 금강경의 중요한 내용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승의 입장에서 이 네 가지 상을 설명한다면, 아상은 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생각이고요. 인상은 나에 대해서 대상이 실제한다는 생각이고요. 중생상은 중생의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생각이고요. 수자상은 삶과 죽음이 실제한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입니다. 모두가 나다, 남이다, 중생이다, 수자다 하는 것은 다 생각이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고, 자신에 의해서 바라다 보이는 이 대상들을 남이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 미혹한 이런 번뇌에 길들여진 자기 자신을 중생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이 실제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수자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 생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떠나서 자신이 스스로 실제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기준을 설정해서 그것을 고정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그게 아상이고 인상이고 중생상이고 수자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모든 게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만든다 그랬는데, 이 마음이 만든다는 뜻은요, 우리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치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신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는 어떤 그런 창조자의 의미를 띠고 있지 않고요. 우리들의 이 마음이 있고, 마음에서 분별이 발동하고, 그 분별이고 생각이죠. 이 생각들이 발동함으로 인해서 나를 나인 줄 알고, 대상을 대상인 줄 알고, 삶을 삶인 줄 알고, 죽음을 죽음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들에게 마음과 생각이 없다면 실제로 아무리 몸과 마음이 있고 이 세상에 펼쳐 있다 할지라도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분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모든 일체를 마음이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의 분별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부처님 말씀을 우리는 또 한편으로 생각을 많이, 숙고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가르침을 공부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는요, 이만하고요. 이제 좀 단원을 좀 넘어가 보기로 합시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제3 묘행 무주분이 되겠습니다. 제3 묘행 무주분이라 그랬습니다. 자, 묘행, 그 다음에 무주 이렇습니다. 자, 묘행할 때 묘한 행이라는 뜻이죠. 한문으로는 이게 묘할 묘자입니다. 그런데 이 묘할 묘자는 사실 부처님의 경지나 보살들의 경지에 붙여지는 단어예요. 보통 중생들에게는 잘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할 묘자 뒤에다가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지만, 그 묘할 묘자는 일단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부처님의 행을 뭐라고 그러냐면 묘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처님의 행위를 묘행. 부처님의 깨달을 각자를 써가지고 묘각 이럽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 묘법 이럽니다. 또 부처님의 마음을 묘심 그래요. 그 묘행, 묘각, 묘심, 묘법 그렇죠? 그런데 그럼 묘자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이제 요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묘하다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야, 참 묘한 일이 벌어졌네 이러기도 하고, 참 묘하게 생겼다 이러기도 하고, 참 묘한 일이네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상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이야, 내가 보도 듣도 못한 일, 그런 사건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묘한 일이라고 말을 하죠.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묘자는 그보다 의미가 훨씬 깊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묘자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불교적으로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묘했다 그렇습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늘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물질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그러면 돈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형상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의 귀는 소리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의 코는 냄새의 지배를 받고, 입은 맛의 지배를 받고, 몸은 감촉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눈으로 보여지는 형상, 귀로 들려지는 소리, 그 다음에 코로 맡아지는 냄새, 혀로 느껴지는 맛, 그 다음에 몸으로 느껴지는 감촉,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에 의해서 식별되지는 대상, 요것을 바로 뒤에도 나오지만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말합니다. 색성향 미촉법. 요거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색성향 미촉법 요거를 육경이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그 경전의 용어들을 능숙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 있기도 하고, 전혀 불교 교리에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 대상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들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6가지로 분류했잖아요. 그것이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자연계, 이렇게 요것이 이제 6개인데 요것을 갖다 육경이라고 말하는데요. 요 육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의미가 묘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들은, 성인들은, 수행을 한 보살들은 어떠냐? 대상세계의 마음이 속박을 당하거나 붙들리거나 거기에 묶여있지 않다. 자유롭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보고 듣는 일체 모든 경계에 조금도 구애받지 않는다. 걸림도 맥힘도 없다라는 의미를 묘자는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생의
분별과 중생의 감정으로서는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과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경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묘의 경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처님의 경지이죠. 우리들은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별은 나와 남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렇죠? 아까 금강경으로 보면 나와 남을 분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상인상 아닙니까? 응? 그 다음에 어때요? 좋다 싫다를 분별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많은 분별이 있겠어요. 빨갛다 분별, 노랗다 분별, 길다고 분별, 짧다고 분별, 성스럽다고 분별, 속되다고 분별, 부처라고 분별, 중생이라고 분별, 세속이라고 분별, 출세간이라고 분별, 모든 걸 다 나눠놓잖아요. 이렇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감정을 일으키잖아요. 자, 저기에 지금 아름다운 철쭉꽃이 피었어. 그렇죠? 철쭉꽃이라는 분별을 일으키죠. 아름답다는 분별을 일으키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그 철쭉꽃을 자신이 좋아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에는 뭐가 따라붙어요? 분별에는 감정이 따라붙습니다. 불교 용어로 말하면 이때의 분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거를 갖다가 식이라고 그래요. 식. 오운에서요. 색수상 행식 할 때 식이죠. 또 공부를 하다가 나타난 반야신경에 오다 보면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 식하고 두 번째 이 감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좋다, 나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것들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감정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이라고 말합니다. 감정할 때 그 정정자예요. 그 두 개를 합치면 어떻죠? 식정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의 마음은 어떤 마음? 식정이에요. 식정인데 부처님에게는 이 식정이 없어요. 분별을 하되 부처님이라고 해서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길을 가는데 보니까 길을 걸어가시는데 옆에 똥이 있어. 똥이 있으면 부처님께서 쳐다보고 그걸 알아보시고 여기 똥이 있구나? 그러니까 비껴가시겠죠. 부처님이 똥발로를 일으켰어요. 보셨는데 그때 부처님도 분별을 하죠. 분별을 하지만 그때 분별은 우리 중생들이 일으키는 분별과 어떻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공성을 깨달은 분별입니다. 말하자면 공성을 깨달은 분별. 그래서 그 지혜에 의해서 분별이 일어나요. 부처님은 깨달은 지혜에 의해서 분별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중생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체험을 못해서 체득을 못했으니까 중생들은 그걸 모르니까 지혜를 바로 깨쳐가지고 지혜로서 공성을 공한 이치를 완전히 깨달으신 그 바탕에서 식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이 분별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걸림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어요. 그런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지혜도 없고 그 깨달음도 없어요. 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으니까 그 마음이 어떠냐? 어리석죠. 어두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에서 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두운 마음에서 식을 일으키고 부처님은 밝은 마음에서 식을 일으키셔요. 그리고 어떠냐면 뒤에 나오는 중생이 지닌 정, 감정을 부처님께서는 극복하셨기 때문에 벗어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분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부처님은 감정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않습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즐겁고 기쁘고 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명료하고 자유로우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롭죠. 이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부처님은 첫째, 보고 듣는 경계에 모든 것에 걸림이 없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마음은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정을 개입해서 그로부터 묶이는 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겠어요? 무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무주, 묘행, 무주. 부처님의 행은 어떤 행위다? 걸림도 맥힘도 없는 행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주라는 무슨 뜻이냐? 무주는 머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자는 머무를 주자인데요. 이 주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면 쉽게 말하면 집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묘는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죠.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그 행함이 집착이 없다. 그 행위에 집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금강경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부처님의 마음은 뭐가 끊어졌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상이 끊어졌어요. 이 네 가지 상이 끊어지니까 묘의 경지야. 묘의 경지를 누리고 계신 부처님이나 보살은 그 어떤 행동을 하실 때 그 행에 집착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유롭죠. 그 자유로운 것을 불교 용어로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보고 듣는 경계에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일 가장 가까운 속박의 대상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속박의 대상은 자기의 몸이에요. 자기 몸이 맨 처음 강력하게 속박을 당하게 하는 대상입니다. 마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몸은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의해서 몸이 포착되지 않습니까? 분별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부자연스러워요. 이것을 나인 줄 알고, 이것을 잘하고 이름 붙여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너무나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때요? 그것을 아끼기 때문에 늘 전전긍긍합니다. 병이 될까봐, 죽을까봐, 그리고 늙는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 몸을 가리켜가지고 못생겼다 이러면은 불쾌하고, 늙어 보인다 그러면은 한숨 짓고, 남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때요? 갖가지로 꾸미지 않습니까? 꾸미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아끼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그렇게 그쪽으로 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있으니 어때요?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재워야 되고, 많은 노력을 몸에다 들여야 돼요. 우리의 많은 생각들은 대부분 어디에 가 있느냐면 자신의 몸에 가 있습니다. 이 물질에 가 있는, 가장 가까운 물질인 몸.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물질이라고 그러죠. 4대로 된 물질. 4대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라고 하는 네 가지 물질이 결합된 걸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모든 신경을 쓰는데, 보살은 이것을 나라고 보지도 않고 내 것으로 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육신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다고 이 대상에 대해서, 대상계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집착이 없어요. 묶이질 않아요. 공부를 앞으로 좀 이제 해보시면 알지만 이 집착보다 더 본능적인 게 있어요. 집착보다. 그러니까 집착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집착을 일으키게 하는 그 본능적인 번뇌라고 그럴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래라고 하는 번뇌입니다. 가래.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가래. 목마를 갈자에다가 사랑을 해자예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 물을 갈망하듯 그렇게 그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그 본능적으로 향하는 그 쏠리는 그러한 마음을 이것을 가래라고 말합니다. 이 가래가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본능. 두 번째는 감각적 쾌락으로서 행복해야 되겠다는 본능. 그리고는 나의 삶과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는 본능. 그것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본능. 이런 본능을 세 종류를 이것을 삼애라고 말하는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가지고 있고 태아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래가 좀 더 강력하게 강화된 것, 이 강화된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을 합니다. 12연기라고 하는 교설에서는 집착을 취라는 글자로 이렇게 대신하고 있죠. 취. 그래서 12연기에 보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가 이게 가래고요. 그 다음에 취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취가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앞에 있는 애가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취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취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취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들은 늘 어떻습니까? 취하잖아요. 모든 걸 취해요. 네. 이 사대를, 이 몸을 내 것이라고 이렇게 취하죠. 네. 근데 부처님에게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냐? 취착이 없습니다. 집착이 없어요.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거기에 달라붙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달라붙는 거예요. 어디 가서 깊게 달라붙어요. 중생들은 그렇죠. 눈은 형상에 달라붙고, 귀는 소리에 달라붙고, 코는 냄새에 불러도 등등 해가지고 다 달라붙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달라붙어 있나. 가장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대상. 내 몸인가? 죽음인가?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달라붙어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달라붙어 있죠. 그 천국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요? 처자 권속에 이제 달라붙고, 혹은 물질, 어떤 재산이나 명예에 달라붙어 있죠. 그런데 그런 집착이 없고, 또 집착을 안 한다 할지라도 늘상 집착을 안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무엇은 발생하고 있을까? 아까 말한 가래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래는 대보살이나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는 이 가래가 제거되질 않아요.
이 가래가 제거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열반하죠? 이 열반은 가래가 제거된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래가 제거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걸릴 것도 없고 뺏길 것도 없다. 삶과 죽음을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난 건 해탈이죠. 네, 그리고 내가 이 오운으로 지루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이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알았어. 수행을 해서 알았어.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운이 무아임을 바르게 깨달았고, 그리고 나와 중생과 모든 생과 사 이런 것들이 마침내 공해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안 것을 이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깨달았다. 그 불교 수행에서 얻어지는 공덕, 불교를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공부해서 얻어지는 공덕이 뭐냐, 그 결과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깨달음, 두 번째는 열반, 세 번째는 해탈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깊은 수행을 못했어도 지금과 같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서 조금씩이라도 축소가 되겠죠. 축소가 된 것을 세상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게 수행이에요. 근데 아무리 절에 가서 참선을 하고 아무리 백일기도 하고 뭐 그래봐요. 그래도 이와 같은 가래가 무언지 집착이 무언지 이것을 모르고 늘 끄달리는 삶을 살고 붙들리는 삶을 살고 달라붙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 속에서 하나의 요식 행위를 하는데 불과할 뿐입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이 묘행 무주를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설하고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고리여 보살은 마땅히 어떤 법에도 머무는 법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법 그랬어요. 이 법은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법이에요, 다. 네.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건 다 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오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 오운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운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이에요.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법입니다. 여기 이제 컵이, 이게 물컵이, 이게 물잔이 있는데, 찻잔이 있는데, 이것이, 찻잔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이에요. 책상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이고, 책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이고, 먼지라고 이름 붙여진 법이고, 꽃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이에요. 그냥 모든 것은 다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들에 어떻다? 머물지 말고 그랬습니다. 머물지 말라는 건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 속박당하지 말고, 무엇을 행하라? 보시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보시는 아시다시피 이제 베푸는 거죠.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베풀어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부터 생각해요? 돈? 내가 가진 재산? 이거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모든 생명들에서 사랑을 하고 이해를 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보시예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절에 다니면서 많이 듣는 수가 어떤 소리일까요? 사실 절에 다니지 않아도 평생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어렸을 때부터 듣는 소리가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공부 좀 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베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건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예요. 절에 가도 설법 들을 때 스님들이 선법을 행하라고 그러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복 짓고 살아야 된다. 복 받을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건만 막상
내 거 남들에게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힘이 있지 않으면 내놓지 못해요. 자기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 다 아까워요. 그거 가지고 밥 한 번 살 때도 사실은 흔쾌히 마음이 일어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늘 계산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두 번 밥을 사다가도 내가 서로 돈이 있어도 상대방이 맨날 얻어먹고 한 번도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하고 싶지 않죠. 예.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참 정성들여 키웠는데도 그 정성껏 보시한 거예요. 내 자식한테 보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알아주지 않고 효도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섭섭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보시도 힘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보시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손해보잖아요. 열심히 번 돈을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어디다 베푼다고 할 때 손해본다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됩니다. 보시를 하면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게 된다. 기독교 같은 데서는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면 10배, 100배 늘려준다. 이렇게 강력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잘합니다. 이거. 제 친구가 하나 이게 장로가 있는데 어느 날 동창회에서 옛날에 만났는데 저보고 그래요. 스님, 친구지만 스님이라 스님, 나 오늘 좀 동창회에서 일찍 저녁까지 못 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하고 다 만나기로 했다 이거야. 왜 만나냐? 옛날에 교회에 사업을 해서 5천만 원을 헌금하기로 했는데 헌금을 하질 못했대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근데 8년 만에 돈을 좀 벌었답니다. 돈을 벌어서 좀 이제 돈이 생겼는데 이제 이 사업을 크게 했어요. 이런 거. 사업해서 남는 이익을 오늘 모처럼 교회 목사님하고 지도자들하고 모여서 저녁을 내면서 5천만 원을 목사님한테 통해서 헌금하겠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불교 50년 하면서 그런 신심 있는 신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네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네들은 충분한 보상이 있다고. 보상이 있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죠. 만약 보상이 없다면 제 동창 친구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지 않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보시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기독교인 만큼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불자들이 인과응보를 믿는 것이 인과응보가 이법에 의해서 온다고 믿으니까 그래요. 이법에 의해서 오는 거거든. 내가 보시를 하면 그 보시한 공덕으로 오는 거지. 보시한 공덕이 언젠간 돌아오는 거지. 기독교의 하나님들은 주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한테 보시를 하면 부처님이 알고서 부처님이 기뻐서 그래 나한테 보시 100만 원 했는데 네 정성이 갸륵하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몇 배 붙여가지고 다음 달에 1,000만 원 아니면 나중에 1억으로 불려서 줄게. 기독교는 사실 그렇게 가르칩니다. 100만 원 시조하면은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불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보시했을 때 그 보시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신해가지고 부처님이 복을 갖다가 대신 던져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교리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보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강도가 불자들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승에서는, 특히 이 대승에서는 또 초기 경전에서도요, 부처님께서 보시의 공덕을 엄청 중요시 하셨고, 그에 따르는 과보에 대해서 보시를 했을 때 그 보시는 결정코 헛되지 않다는 점을 부처님 같은 분이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 부처님 왕위를 버리고, 왕위를 버리신 분인데 당신이 무슨 보시 받아가지고 뭘 영화를 누리겠다고 불자들에게 보시해라. 그러면 복 많이 받는다고 하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인과의 이치를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법을 보셨기 때문에 보시를 행하는 것이 결정코, 예, 그것이, 예, 과보가 있다. 보시의 과보를 부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시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의 공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보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크게 나눠가지고 뭐 재보시, 두 번째가 법보시, 세 번째가 무외보시죠. 재보시는 돈이나 재물을 베푸는 거고, 두 번째는 법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베푸는 거고, 세 번째는 무외시라는 것은 나보다 약한 생명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는, 나보다 약한 생명들은 나를 보면 두려워하고, 또 약한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 두려워하잖아요. 예. 약한 생명들, 그 생명들을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 그걸 무외시라고 그래요. 예. 나약한 생명들을 잘 보호해서 두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것을 이걸 무외시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보시가 이제 수만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그거를 규결시키면 세 가지로 규결시키면 재보시, 법보시, 무외보시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보시는 이 셋 중에서 사실 법보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보시, 부처님의 법을 이 금강경이면 금강경의 가르침을 널리 사람들에게 펴라, 보시하라, 예, 선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금강경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 얘기 계속 나옵니다. 우이타인설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이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가르침을 전하고 설명해 주라는 뜻이죠. 예, 그런데 우리 한국의 불자들은 금강경 수지독송은 잘해요. 수지독송은 잘하는데 우이타인설은 잘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 금강경을 강의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이제 열심히 제가 나름대로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다 올리는데 이 유튜브를 여러분들만 듣지 않고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한 사람도 끌고 들어오는 사람을 별 못 봤어요. 예, 들어와 있기만 하지 이 금강경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으나 전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럴까? 직접 전하면 더 좋은데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아직은 불교 공부를 완벽히 못했기 때문에 남들한테 전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강의를 하는 이런 그 유튜브 채널을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카톡이 있으니까 이 카톡 속에 들어와서 또 함께 공부를 한다든가 이게 있어요. 또 아니면은 사실 제가 이 금강경 책을 이렇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 책을 낸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이게 품절이 됐어요. 이게 서점에 없어요. 다 나가가지고 꽤 많이 찍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쇄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기가 재주가 없다고 그러면
좀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스님 이거 좋은 그 금강경 그런 좋은 책이 스님이 보실 때 펴내신 게 있으니 이거 몇백 분만 좀 인쇄돼 할 수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법보시를 하면 제가 얼마나 이걸 책을 다시 인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이 법보시 할 수 있는 기회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법보시를 해. 보시를 널리 해라. 널리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색성량 미촉법에 걸림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온갖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경에 그렇죠. 육경 6가지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근데 이 보시를 뭐라 그래요? 무주상 보시라고 그러죠.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무주상 보셔야 된다. 무주상 보셔야 된다. 참 이 베풀기도 어렵지만요. 이렇게 보시하기도 어렵죠. 어렵지만 보시하고 나서 대가를 바라지 않기가 또 어려워요. 내가 어디다 보시를 했으면 무엇을 하는 보시한 만큼의 뭐가 오길 바래요? 보답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밥을 사줬다 그러면 한두 번은 괜찮은데 여러 번 사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도 나한테 밥 한 번 살만한데 하는 이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그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뭘 원해요?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한 어떤 고마움의 표시, 어떤 성의,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바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지 않고 그냥 보시하기도 어렵지만 보시한 걸로 딱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보시하기 어렵고 보시하고 나서 딱 끝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예요? 더 어려운 게 내가 저에게 보시를 했다는 자취가 없는 마음. 그러니까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주었다는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는 거. 이건 더 어렵죠. 이건 보살 마음이죠. 아까 마음은 보시할 수 있고 보시했다는 뭡니까? 보시하고 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 이거는 보통 사람들도 할 수가 있어요. 인품이 좋은 사람, 볼 때 타고날 때부터 마음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한 나도 없고 보시를 받은 당신도 없고 보시한 매개체도 없다. 요 세 가지, 이거 보시한 사람, 보시를 받은 사람, 그 보시물, 시물이죠. 보시. 그 세 가지를 요거를 불교에서는 삼륜이라고 그래요. 삼륜. 보시한 나, 보시를 받은 당신, 그 다음에 그 보시 내용. 이걸 삼륜이라고 그러는데 요거에 자취가 없다. 여기에 어떠한 상이 없어. 다시 말하자면 여기 어떤 것도 마음에서 두지 않는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보시도 없다라는 경지에 들어간 거는 이게 누구예요? 보살의 경지입니다. 왜냐? 보살에겐 나라는 생각과 남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행을 했는데 행했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온종일 제도했어도요, 나는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행위 자체도 마음에 두질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했지만은 나는 선행을 했다라는 그 행위자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아요. 행위자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행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도 없는 이 행을 뭐라고 그러냐? 행위조차에도 그 마음이 흔적이 없는 것을, 마음에 흔적이 없는 것을, 이것을 무주행이라고 말합니다. 행했다는 생각도 없는 마음, 이것을 무주행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참, 이런 금강경의 이런 가르침 자체가 어째서 이렇게 심오하다고 하는지, 그 우리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 차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우리 윤리 도덕적, 세간의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는 어디까지만 가요? 많이 베풀어라까지만 갑니다. 그리고 또 더러는 100% 쓰면 잊어버려, 여기까지만 가죠. 근데 불교는 한 번 더 나가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행도 없다, 여기까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한 행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어디다 비유하시냐면,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죠, 그 복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이겠어요? 사람들은 복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일반 중생들은요, 복 많다 그러면 뭐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뭐냐? 오래 살고, 죽을 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한 거죠. 그리고 재산이 좀 풍족하고, 또 뭐 내가 사랑하는 권속들하고 오손도손 우애 있게 사는 것, 뭐 이 정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일생을 보내는 거, 이게 복이 많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복도 경전에 보면은 만약에 과거로부터 복을 많이 진 사람이 부처님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됐으면 누가 돼요? 과거에 복을 많이 진 사람은 부처님이 안 됐으면 어떠냐? 세상에서 온갖 복을 다 누리는 거야.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명예도 높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같은 분도 그렇게 살 수 있었잖아요. 사실 수 있었는데 부처님은 그것보다는 더 위대한 복을 추구하셨던 거죠. 그 위대한 복이 뭐냐면 능히 일체 생과 사를 비롯한 태어나고 죽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수많은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중생들은 아무리 건강하고 오래 살고 돈도 많고 가족끼리 뭐 오손도손 산다 할지라도 늘 마음은 행복하다 할지라도 늘 번뇌에 시달려야 됩니다. 크고 작은 고민거리가 계속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렵잖아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까봐 두렵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늘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간의 복은 불완전한 거죠. 그러나 부처님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성된 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은 완성된 복을 가리킵니다. 그 완성된 복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보통 중생은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복은 말할 수가 없다.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한 건데, 그 큰 것을 어디다 비유를 했습니까? 보면은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쪽 허공을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동쪽의 크기를 어떻게 헤아려요? 저 허공이 얼마나 넓고 허공이 얼마나 큰지. 더 나가서 물으시기를, 수보리여, 남서 북방과 네 간방과 우위 허공을 가히, 우위 아래의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겠는가? 이게 동서남북 사방에 그 간방이 있죠. 그러니까 팔방 아니야. 예? 동서남북에 네 방이 있는데 네 방향인데 거기에 사이사이가 있다 보니까 뭐 동남간, 서남간, 동북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시 팔방이 되잖아요. 팔방, 그죠? 사방 팔방. 사방을 나누는 팔방이 되고 팔방에다가 위하고 아래를 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 시방이라고 말합니다. 시방. 이 시방 세계 그러죠. 이 시방은 그게 얼마나 크겠느냐? 쉽게 말하면 우주가 얼마나 이게 크겠느냐 이거야.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수보리 너는 알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수보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수보리와 보살이 이와 같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묘라는 말을 쓴 거예요. 생각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묘자가. 예. 없이 말하니라 수보리와 보살은 다만 이와 같이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문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을 것. 또 하나는 끊임없이 보시를 실천할 것 이런 뜻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경지에서 끊임없이 특히 이 법보시, 이 가르침을 끊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것은 곧 뭐냐면 보살이 행해야 될, 보살이 나가야 될 길이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다.